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서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여기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사 품어주시며 영적 육신적 새로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을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충성하며 뜻으로 사는 데를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한 것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모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기니까 좀 천천히 읽어야 읽어가는 속도가 서로가 맞을 거예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 가지고 내가 이루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실수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왔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읽은 맨 끝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은 사랑이라. 제1은 사랑이라.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들을 귀가 되고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적 육신적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뭐라고 저러고 했어요. 백과사전에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다. 성경 낱말사전에 보면 친절, 호의, 존경, 그리고는 대여섯 가지를 짧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 대사전에 보면 사랑의 종교로는 구약에서 어쩌고 신약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보면 아주 작은 글씨체로 A4 용지 40면이나 되게 지루지루하게 이야기해 놔서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철학책에서도 사랑에 대한 것, 논리학 책에서도 사랑에 대한 것, 윤리학 책에서 사랑에 대한 것 많이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지금까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부분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류 외의 사랑에 대한 책을 읽으면 눈물나게 감동적인 사랑의 찬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받은 것이다. 받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것이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첫 번째, 사랑은 살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중심해서 사랑은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인 하늘나라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을 아는 투시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적이기에 사랑을 논증함에 있어 사랑은
무엇이냐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표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공기를 받고 햇볕을 받고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받고 사람이 호흡하며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자식에게나 또는 그 누구에게 주면서 살게 됩니다. 의사분이 계신데 의사는 의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게 의술을 누구에게인가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받고 주어서 풍성해지는 원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려고 하면 못 줄 게 없어요.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베풀면 원수가 없어요. 밥 사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선물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앞에서는 싫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 기쁘게 받아요. 예, 공통된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받아서 좋으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주면 그 사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주고 있어요? 집에 금덩이들 싸놓고 사시나요? 금덩이 줄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줄 수 있잖아요. 사랑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어요. 사랑 있는 곳엔 오해가 없어요. 사랑 있는 곳에는 원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다 친구일 뿐이에요. 주어서 풍성해지는 원리가 사랑이라니까요. 샘물은 자기 스스로가 샘물이 안 돼요. 어디에 물인가 들어와서 샘물이 되는 거예요. 들어온 거 그대로 있으면 샘물이 안 돼요. 생수가 안 돼요. 썩은 물이 돼요. 퍼내야 또 들어오고 퍼내야 또 들어오고 그냥 넣어보세요. 썩은 물이 돼요. 오염된 물이 된다고요.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상으로 주셨고 이거 내놔야 되는 거예요. 기술도 내놓고 건강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내놓으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아진다니까요.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사랑을 베풀면 풍성해진다고. 그 사랑은 줘야 되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면은 원수가 없어져요. 주면은 오해가 없어져요. 사람은 주면서 살 줄을 알아야 돼요. 고향 친구. 가끔은 제가 바른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싫어해요. 교회 나가라고. 그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하고 또 잘 싸우기도 해요. 자기 입으로 동네 사람들 자기한테 술 하나 먹은 사람이 없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어 좀. 그러면 내가 그 소리 한다고 또 싫어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기는
똑같으니까 싸우지. 싸움은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싸우려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면 끝내 그냥 웃고 말지 싸울 일이 없어요. 주면서 삽시다. 베풀면서 삽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용하는 거 봐서 하나님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도 손해보실 일은 안 하셔요. 사람도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혜의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하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주시고는 어떻게 살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누군가에 또 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원리를 11조고 감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11조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조하고 감사원금은 또 90만 원 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베풀라고 하면 또 90만 원에서 감사 누구에게인가 베풀어도 또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분의 2는 띄워놔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둘째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11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돈 생기면 10의 2조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11조 드리고 또 그 11조 있는 것 가지고 감사헌금하고 뭐 이런저런 헌금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재주가 많아서 헌금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헌금 봉투도 준비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1,000번째 드린다고 1,000번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1,000번을 헌금 드려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괜찮은 믿음이긴 한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을 드려본다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다 놨었어요. 그래서 그 봉투가 아직도 저기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가셨고 그래서 봉투를 버릴까 그러다가 그냥 아직도 두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선수적이라고 하는데 본래 선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오픈 사전이나 있는 말이죠. 정상적인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오픈 사전에는 사람이 쓰는 말이면 다 올라갈 수 있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사전 종류가 다릅니다. 어쨌든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은 드렸고요.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영적 삶을 살게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나운 사람이 돼요. 폭력자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아주 사나운 사람도 그를 데려다 놓고 사랑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가 변화된다고요. 그런 예는 성경 의외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런 거 예의 하나 들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말거든요. 두 번째는요. 4절로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익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세파에 이리저리 부딪혀 상한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포출되면 미움과 저주와 악담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그 속이 세탁되어져야 그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사람 저주에서 더 악해지면 그 후유증은 여러 사람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 공기,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종류, 그것뿐인 줄 아냐? 그건 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뿐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아냐?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없어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아내가 있을 때 좋은 남편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따로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남편이 있을 때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쁘게 보면 다 사나운 불안당이에요. 사람을 좋게 보면 누구나 다 천사 같은 거예요. 악해진 모습에서 보면 사탄이고 선해진 모습에서 보면 천사거든요. 근데 누가 천사처럼 되느냐? 사랑이 있는 곳에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라. 너 같은 종단에 안 나와도 그만이다. 아니에요.
나는 다른 종자예요? 똑같은 종자인데? 다른 종자가 없어요. 다른 종자가 됐다고 하면 세상에서 이 모습으로 안 살아요. 다 같은 육신에 입고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먹고 사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소망보다도 사랑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안당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요. 사회에 해를 끼치던 사람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너같이 그렇게 굴라고 그러면 야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품지 마세요. 그런 생각 꿈에도 품으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성자되고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서 세월을 두고 변화져 가는 거예요.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지혜의 하나님이신지라 하늘나라 안 데려가요. 하늘나라 안 데려가요. 하늘나라 갈 만큼 믿음이 성숙돼야 그때 데려가신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여문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두셔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여물게 하시려고 나를 여태 두셨구나. 내가 아직 사랑으로는 여물지 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다 하늘나라 갔어야 맞아요. 근데 여태 있거든요. 뭔가 이루어야 될 거,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봤자 마음으로 바라는 것뿐이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처럼 부자되고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랑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하늘나라 가게 된다. 나이가 먹어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질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는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기억하면서 8절로 13절로는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맨 끝 말씀입니다. 끝절인 13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끝 말씀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땅에서 살 때만 유효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완성되어 영광 중 영원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은 사랑이에요 라는 의미는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사랑은 요요하여 사랑 안에서 영광 중 영생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고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은사 중에 사랑은 목적이기에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은 순수하게 베푸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얼마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고 사실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논증하는 원리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사랑할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랑을 알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과 12절에서 온전히 알리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때를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지식이 모자라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건강이 모자라서 문제될 거 없어요. 소유가 부족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소유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세상에서 살 때만 유효한 거예요. 필요하다고요. 하늘나라 가서는 그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늘나라에서까지 유효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유효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도 유효한 건 사랑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유효한 건 사랑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없어집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봉사한다? 누구에게 베푼다? 어떻게 애써 본 건데 남한테 베풀어요? 나한테 쓰기도 사실은 쓰려고 하면 부족한 건데 물질은 사실 쓰려고 하면 한이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홍콩을 80년도가 80년도 초에 회사 인센티브로 동남아 몇 군데 다니면서 홍콩 갔을 때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저 빌딩 무슨 빌딩 내 빌딩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거기 하룻밤 자는데 그 당시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가서 저 빌딩에서 하룻밤에 2천만 원 주고 사나. 돈 쓰려면 그렇게 한이 없다니까요. 이재용 아무개는 비행기 대한항공에 팔아버렸다던데 그 하루에 350만 원 들어간대요.
3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350억. 350억. 이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돈 쓰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럴지라도 베풀려고 하면 베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사랑해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먼저 선수적으로 맡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사용하나 보신다니까. 건강 주시고 건강 어떻게 사용하나 보시고, 지식 주시고 지식 어떻게 사용하나 보시고, 재물 주시고 재물 어떻게 사용하나 보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청직은 뭐예요? 맡아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소유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 있어도 자기 것이라고 하고 살진 않아요. 청직이니까. 성도는 청직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은 영원하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한 그것은 하늘나라에도 남으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 세상에 남는다. 그러나 네가 정말 사랑으로 뭐 실천한 게 있느냐? 그것은 하늘나라에도 남으리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역사가 없고 누구에겐가 사랑을 주어야 영적으로 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겐가 주면 영적 치료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은사 중 사랑이 제일입니다. 은사가 세상에서 구원의 능력은 되나 사랑은 하늘나라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남을 사랑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셨고 사랑의 삶을 살라 하셨으니 성령님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은행심사 의의 병기 사랑의 병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이요. 찬송하
권사님 감사함을 한해사님 주님 건강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기명입니다. 11조임을 박유미 11조임을 권천서 권사님 감사임을 이종래 권사님 선기헌건 방준여 11조임을 방준여 11조임을 방한영 박재선 감사임을 박재선 박지정 또 헌금 호주역 김원서 권사님 가족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예물이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어진 정성된 예물 헌신되어진 하나님 사랑의 예물 하나님 영광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병이의 역사로 쓰이게 하시고 온 성도 우리 하나님 품으사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